오늘은 5월 말입니다. 그것도 5월의 정확하게 말일입니다. 월말이면 숫자 두 개의 묶음이 머릿속에 아른아른합니다. 하나는 한 달간 열심히 장사해서 벌은 가게의 매출액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월세를 비롯한 각종 청구금과 그리고 카드값의 덩어리의 숫자의 묶음입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려면, 아니야, 사실 아직 무서워서 나란히 두고 못 보는 중이에요. 이쪽이 좀 더 커야 되는데, 그죠? 같거나 커야 되는데 왠지 이쪽이 클 것도 같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가족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월말에 찾아오는 제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 선교적 비전, 그런 것을 안고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여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목회의 비전과 선교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된 일인데, 현실의 문제와 고민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의도, 좋은 뜻, 나아가 하나님의 뜻, 비전을 품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것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와 동기니까 그것이 그대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잘 되지 않겠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느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그런 의도랑 상관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걱정할 만한 일은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은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될 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바닷가를 곁에 두고 뱃일이 손에 익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죽겠는데 싶은 거면은 그냥 바람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가득한 바다에 오게 된 이 최초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주님이 제공했어요.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죽을 것 같은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가자고해서 시작한 일이고 거기에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입한다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오늘 풍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부러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자기를 찾나 안 찾나, 두려워하는가 담대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꾸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자연 섭리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물든 사람들이 빚어내는 인과 속에서 나타내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먼저 두신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고난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자연 섭리를 만드셨다, 인과관계를 만드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자연 법칙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설정해 두신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이 내가 오늘 고통받기 위하여서,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으로 느끼고 있는 그것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면 아주 작게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고 안 좋고 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아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고난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이 고통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달관을 통하여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우리의 전부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을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식한 그때에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시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던져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내 신앙을 연단시킬 수 있는 신앙의 연단대로, 재련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결국 바다 건너편에 무사히 가서 닿았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지만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한 그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한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비전은 세상의 풍랑 따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 여러분, 현실의 풍랑 앞에서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시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신앙을 시험하겠노라. 6월이 되고 당장 내일이 되어서 한 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부를 들여다볼 거고
일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마주해야 될 것이고, 또 해결되지 않은 진로가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관계의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걱정과 두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때에 잠깐 멈추어서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 마음에 드는 두려움으로 나는 내 아이 신앙을 시험하리라.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면, 안 좋은 생각이 머리를 잠식해 올 때면,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란 사실 또한 붙드시며, 다만 이 두려운 마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던 말입니까?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 우리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이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재련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의 재련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로 큰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향한 고난이 몰려오는 바로 그 때와 장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신앙의 재련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하게 재련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연마하여서 그 이후에 다가오는 더 큰 시련 앞에서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도구로 계속해서 가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원망이나 도망칠 이유로 삼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신앙의 시험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써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귀한 신앙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후회와 걱정과 근심만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강하게 붙들고,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내 신앙의 시험대로 삼아 의심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하나하나 털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연마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